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했음에도 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의 삶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옛 생각과 가치관 또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악하고 미련한 죄악된 습관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맡겨주신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나아갈 때마다 매 순간 치러지는 인생의 경기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고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겁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의 삶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를 위해 달려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경건의 훈련과 도전과 또 믿음의 훈련을 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예배의 초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과 때에 선하게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영적 거장들이 이 교회를 통해 자라게 하시고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다름박질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고 싶지만 육체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몸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케 하시고 그 영혼이 일어나 기뻐 뛰며 춤추게 하옵소서. 수술은 사람이 하여도 연약했던 몸을 다시 회복하고 또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아픈 부위와 몸을 아프게 하는 악한 모든 세포들은 치유의 강성 가운데 깨끗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도도가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보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인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의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동행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분명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또 강해 보이는 것에 더 쉽게 끌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다는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말씀의 선포였다면 어제 45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에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10개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숫자 10은 완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10개의 나라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그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언제나 그 시선은 당신의 백성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질문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 묵상집 옆에도 항상 이 질문이 적혀 있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이 질문을 하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중요한 부분 중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 구속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과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일반 역사 가운데, 세속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예언서들 가운데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열방의 왕 되심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심판을 행하시며 또 때로는 구원을 행하시는 하느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당신의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아무리 작디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족속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집중하시며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돌보십니다. 그 한 나라를 주목해 돌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통치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애굽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의 군사와 또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신흥 바벨론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쉽게 패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사들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열방에 관한 말씀 중에 애굽에 관한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이스라엘과 가장 관련이 깊은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거주했습니다.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지만 계속해서 애굽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그 상황까지도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좋아하고 권력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그 애굽의 군대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눈에 잘못된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게 하시며 멸망시키십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애굽을 치십니다. 상식적으로 애굽이 쉽게 패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디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서 그것들을 끊게 하십니다. 분명한 사인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애굽 군사들의 그 기세와 패배를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하고 있는데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애굽은 범접할 수 없는 강한 기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오늘날도 나일강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 말합니다. 무려 6,700km를 이르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휘감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데 그 범람을 하게 되면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땅들을 덮고 그 강물은 세차게 출렁입니다. 성경은 애국 군사의 기세가 마치 이러한 나일강의 범람과 같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 또 활을 당기는 르딤 사람이 용병으로 함께 가세를 하였으니
천하무적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함이라. 내 수치가 나라들이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음이니라. 세상은 강력하고 화려한 것 이처럼 무엇이든 이룰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물거품으로 만드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의 멸망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애굽을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암송아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던 그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치던 이 동물을 소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고대 근동에는 많았습니다.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때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겼겠습니까? 그들이 보았던 것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는 황소 모양의 아피스 신을 섬겼습니다. 아피스의 그 의미는 생산과 강함과 부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에 비유된 애굽이 북으로부터 온 쇠파리떼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강해 보이던 것들을 별것 아닌 존재들 쇠파리떼에 의해 멸망시키십니다.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3절부터 쭉 길게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27절과 28절 단 두 구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그렇게 망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어떻게 패하고 망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에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두 구절로 확언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크게 패하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회복도 약속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우리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을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에 한 공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27절, 28절에 아주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시는 이 확신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들을 고쳐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구원의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거대한 그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잇대어 있어서 날마다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 이 한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국과 같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돌봄을 덧입는 그런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